세상의 소망이여
때도 가 슬픔이 안길 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새하네 우리 갈등하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맘에 경배하며 결국만 의리신 예수의 이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곡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나아가는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마음은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마음을 서리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관호 형제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이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청년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성도님들도 시간을 내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축복인 줄 압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기 힘든 분들이 계시고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목숨 걸고 드리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이 감사한 시간을 저희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저희에게 주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 믿음과 같으니 주님 말씀 잘 소화해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부디 저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주님 믿는 저희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정죄의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 없고 저희가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죄로 가득한 저희를 위하여 항상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주님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 청년부에서 우린 주를 만나보라는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또 멋지게 되게 옷도 맞춰져 있고 또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가든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로 모이게 되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 실신생 마지막 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따끈따끈한 또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든교회 청년부와 약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한 점도 참 많았고요. 미안한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온전한 시간과 온전한 관심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한 그런 마음의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청년부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인 나이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저를 또 받아줘서 청년부에게 또 고맙습니다.
청년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청년의 때가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뭐 재미있었거나 뭐 저 젊었을 때 그런 기억보다는 제가 방황하면서 영적인 방황을 하면서 그 어두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빛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청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모임이기에 너무나도 저에게는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때는 우리가 다 청년이었고 그 청년의 때를 기억한다면 너무나도 그때가 그립고 정말 좋은 추억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질풍노도의 어려운 순간이기도 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학업은 학업대로 힘들고 또 진로는 진로대로 고민해야 되며 또 취직과 또 연애와 결혼과 커리어와 또 가정과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여정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파헤쳐 가야 하는, 뭔가 계속해서 개척해 가야 하는 그 시기에 그 시기를 기억하기에 참 어려운 시기인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헤쳐가 나가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해야 하는지, 어느 길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길, 의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뭐 청년이 고민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장년이 돼서도 우리는 매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이것은 성도들의 관심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시도 있는데요. 제가 첫 소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눈치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네. G.O.D의 길 첫 소절 가사였습니다. 이 길,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라는 이 고민은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길입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끝은 어떻게 될까? 끝에 봐서 내가 뒤돌아봤을 때 의미 있는 길이었을까? 올바른 길이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고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특별히 진로를 정하고 걸어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자녀에게 주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느끼는 마음은 정말 우리 자녀를 볼 때 정말 두려움도 앞서고 정말 막막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이 우리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저자는 자녀에게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퍼스널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향한 진심이 담긴 충고이자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선 아버지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지혜를 얻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여라. 아들아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대통령이 시민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제발 지혜롭게, 제발 슬기롭게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결과나 훗날 일을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막 살지 말고 지혜를 얻을 것을 명합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냥 단지 머리로 쌓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가 아니라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무엇이었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한 쪽을 용기 있게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명철을 얻어라. 6절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혜를 얻어라. 8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너의 삶에서 높여라, 지혜를 품어라 라고 계속해서 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지혜, 지혜. 세상을 살아봤더니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붙들어라, 지혜를 붙들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합니까? 8절 말씀에 너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며 9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라고 자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도 그것을 주지 못하고 그 세상의 어떠한 업적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지 못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얻을 때, 지혜를 얻을 때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얻고 그것을 붙들고 버리지 않고 높이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조금 막연하게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지혜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의 모습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이며 우선 선을 분별하여서 그 길을 하루하루 모든 순간 속에 선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방금 부른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선택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화로운 길이며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은 언제나 지혜로운 길로 행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은 너의 생명이니라. 우리 청년부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걸이가 공고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낙심되지 아니하고 어렵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갔을 때 그 길로 달려갔을 때 넘어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지혜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당연하게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는 악한 자의 길을 필사적으로 피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사하여주고 14절부터는 사악한 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서 떠날지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잠언은 언제나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늘 같이 보여주면서 대조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악한 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악한 길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사악한 자의 길에 내가 동참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악한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내가 그 길을 만들어서 가지 않는 것도 물론 잘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악한 자가 만들어 놓은 그 길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악인이 만들어 놓은 길로 다니지 말고 그리고 또 그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5절에 피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지나가지 말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준 명령어가 이 악한 길에 대한 명령어가 5가지나 나오는 것이죠. 들어가지 말고 그 길로 다니지 말고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서 떠나가라. 필사적으로 그 길을 피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 어찌하든 간에 이 악한 길,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이 길이 악한 길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였을 때 그 길을 필사적으로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 때 늘 이 길이 선한 길인가 악한 길인가 애매모호한 그러한 선택의 기로들이 많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지혜로운 길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지만 악한 길을 갔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두운 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서 떠나가야 할 이유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길의 결론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두 길의 결론이 너무나도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표현, 그 표현의 유래가 어떤지 아십니까? 불보듯 뻔하다. 어두운 날에, 어두운 밤에 횃불을 딱 들게 되면 환하게 보이듯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환하게 보인다라는 뜻으로 이 사자성어를 사용하여서 불 보듯이 뻔하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 말은 이 지혜의 길을 가는 결과와 악인의 길에 갔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도 뚜렷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악한 자의 길은 이런 모습입니다. 14절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면 16절 말씀,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으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악한 길은 정말 사람을 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임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속이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불의의 떡, 불의가 가득한 길이 되고요. 강포, 난폭한 길이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된다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비슷한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그렇게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불보듯이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길은 어떻다라고 설명합니까? 불보듯 정말 아름다운 빛이 임하는 길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침에 돋는 햇살과 같은 길이다. 햇살과 같은 길이다. 그리고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너무나도 밝고 아름답고 화사하고 환한, 마치 우리 오늘 청년과 같이 흰옷을 입은 아주 햇살과 같은 우리 청년의 길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악인의 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악인의 길은 19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두움 같아.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계속해서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걸려서 넘어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으로 걷게 되는 삶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문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이 맞는 길일까? 과연 이 길은 정말 좋은 길일까? 과연 이 길은 나에게 유익한 길일까? 정말 계속해서 의문 속에, 두려움 속에, 불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걸려서 넘어지면서 정말 다치기도 하고 정말 삶에 어려움이 많이 닥치는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하게 어두움에서 헤매이는 모습과 그리고 한낮의 광명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지혜의 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다 당연한 말이고 정말 교회를 조금 다녀본 분이라면 다 아는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되면 빛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것이야,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악한 길을 걷게 된다면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을 하지 못하는 결론을 맺을 것이야 라는 그 길은 우리가 알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로 행하는 방법,
지혜로운 길로 행하는 방법.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선한 길과 악한 길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 20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말에 주의하여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죠? 아버지가 주는 말씀이죠. 말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너의 마음속에 지켜라. 그렇게 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 아버지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은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합니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인도하였은즉.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았을 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보았을 때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혼신을 다하여서 그에게 하였던 것은 바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고 그에게 인도하였는데, 인도하였다라는 뜻은 그와 함께 길을 동행하여 준 것입니다. 앞장서서 가면서 그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인생은 따라가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본을 보여주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르쳐 준 것뿐 아니라 함께 인도하여 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너가 주의하여서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눈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생명을 얻는 것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까지 약속을 하시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육체의 건강까지 허락하실까? 저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하였었는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작은 미국 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100인만 다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00인만 다니는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 아마도 하이스쿨 시니어 정도 됐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계속 방황을 하고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마약 오버도스로 생명을 잃게 되어서 제가 그 장례식에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모든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정말 미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가운데 이게 글러브 컴파트먼트에 이렇게 성경을 꼭 두면서 성경을 내가 이 차에 두면 차 사고 한 번도 안 날 거야라는 그런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의 해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지혜로 행할 때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를 해하는 것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빛으로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다윗의 시편이죠.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지만 말씀이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또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것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어두운 모든 세상을 환히 비추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어떤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배우자를 택하여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 속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종사하는 우리 청년들인데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기뻐하실까? A와 B와 C와 수많은 직업과 또 수많은 배우자의 선택 속에 수많은 학교를 놓고 우리가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선택에 더 선호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죄악된 마약을 밀수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직업이 아닌 이상, 그죠?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업을 통하여서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A와 B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내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이 되느냐?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로운 길을 따라가는 선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인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연봉을 쫓아가는 것이거나 더 좋은 환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으로 삼고 선택해야 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길이라면, 악한 길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선택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진로와 나의 배우자, 청년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과 심지어는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도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선택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고심하면서 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았을 때 가장 성경적인 선택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는 뿐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 너는 오늘 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을 하여라. 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더 의로운 길을 선택을 할 때, 너가 고민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은 내가 다 더해 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두어서 기준을 삼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지혜로운 길로 행하는 모습, 우리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생명의 길로,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구부러진 말을 우리의 입에서 버리는 모습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에서 멀리하며, 정말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은 거짓이 입에서 나와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눈은 앞으로 보고, 바로 보면서 너의 눈꺼풀은 너의 앞을 곧게 살펴라. 우리의 가는 길을 올바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제 와이프가 제가 운전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옆을 살핀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정당하게 하는 대답은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 앞만 보고 봐서는 아니 되고 옆에 모든 사물을 잘 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오늘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 발걸음이 될 때 입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눈은 우리의 길을 올바로 살피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길이 지혜로운 길인가를 살펴서, 혹시라도 내 길이 악한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고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치 경주마가 다 이렇게 시선에 좌우를 막아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올바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말씀은 너의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여서 너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여라. 너의 모든 선택의 기로를 신중하게 두들겨 보면서 그 길이 평탄한 길임을 확인하면서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정말 미래의 훗날의 그런 결과를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멋있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가 너무나도 이 불과 같은 뻔한 그런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지혜의 길, 영적으로 신중하게 너의 길을 든든하게 하여서 걸어가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지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치면서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눈앞에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이 잠언 4장의 저자와 같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청년부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증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들고 헷갈릴 때마다, 목사님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리며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겸손히 다 감당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셨고, 거룩하게 하루하루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삶을 드리며 헌신하셨던 길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우리가 매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청년부와 가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 우리가 거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지혜의 길이며 그 길이 의인의 길이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A냐 B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는,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부와 가는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그리고 세상 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